우리나라는 아직도 농사 짓는 그러한 지역들이 많이 있지요. 이제 10월 달 정도 되면은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주 그냥 황금벌판이죠. 노랗게 황금벌판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걸 추수하지요. 그걸 벼를 추수를 해가지고 그걸 도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주식인 뭐가 되는 거예요? 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쌀 없이는 이제 못 살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쌀이 나오기 전에 봄에 뭐를 심나 보세요. 봄에 뭐를 심어요? 반드시 벼씨를 파종해야 됩니다. 벼씨를 파종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원리예요. 어떤 씨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를 심었는데 쌀이 나올까? 이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콩 심으면 뭐 나와요? 콩 나오고. 팥 심으면 뭐 나와요? 팥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깨를 심으면 뭐가 나온 거예요? 참깨. 들깨를 심으면 들깨.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농사를 안 지어도 반드시 씨를 심으면은, 합당한 씨를 심으면은 합당한 반드시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 이건 그냥 근본이에요, 근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것이고 당연한 이치에 당연한 씨. 콩 심었는데 팥 나올 수가 없어요. 팥 심었는데 콩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류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기 원하잖아요. 어떤 열매? 건강의 열매, 물질의 열매, 행복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런 모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어떤 씨를 심어야 되느냐?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씨앗이 바로 뭐냐면요, 언어예요. 언어. 어떤 말을 하든지 언어를 심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아까는 세상 살아가는 법칙이지만은 영적인 법칙에서 열매는 반드시 어떤 씨를 심어야 된다? 말의 언어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잠언서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씨앗으로 열매를 따먹고 배부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요, 언어의 힘을 줬어요. 언어의 능력과 언어의 힘을 줘서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은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에요. 행여나 여러분들이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저주를 심잖아요.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열매가 그쪽에서 먼저 열매를 맺기 전에 나한테 먼저 저주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원수에게도 뭐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라는 말씀은 여러분 족장시대로부터 또 시작을 하잖아요. 족장시대. 족장이 바로 뭐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족장시대라고 해요. 이 족장시대는 여러분 물론 다른 걸로도 다 해석이 되지만은 바로 뭐냐면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족장이 어떤 입을 벌리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과 야곱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세상의 법으로 보면은요, 에서가 복받을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죠. 뭐 때문에 뒤바뀌나 보세요. 아버지의 언어 때문에 뒤바뀌는 겁니다. 아버지가 야곱은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는 축복을 빌 만한 말이 없었어요. 말이 안 나간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 말 좀 해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그래서도 이삭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나간 거예요. 야곱은 말 그대로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야곱의 인생이 왜 인생 역전이 됩니까? 아버지의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기도 한마디가 야곱이라는 인생을 완전히 360도 여러분 완전히 바꿔버렸던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족장들의 언어예요. 족장들의 언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형제를 축복하고 또 요셉이를 더 축복하고 이러한 것이 족장시대의 하나의 족장들의 입의 힘, 족장들의 언어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되느냐? 축복을 내는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왜 그래요? 그들에게 저주하면은요,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저주를 받아요. 입 벌리는 내가 먼저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라, 원수라도 축복하라. 그러면은 억지라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어디로 오느냐?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기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은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신다.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에 빛을 비춰 주신다.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을 정년기에 있고 또 결혼도 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게 잉태가 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축복기도?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생산의 복을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태문을 연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의 입을 통하여, 나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입을 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주들이 태어나면 날마다 손주들을 향하여서 뭐하냐? 그렇게 축복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은요, 진짜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를 있다 할지라도, 사춘기 손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의 사춘기가 잘 넘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춘기를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춘기를 경험하는 우리 아이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뭐 하신다? 바꿔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여러분, 천지창조의 언어예요. 천지창조의 언어.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천지창조의 언어인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겠죠. 형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뭐 하나님이 우리의 눈처럼, 우리의 코처럼, 우리의 입처럼, 우리의 귀처럼 똑같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도 소리를 내셨어요. 하나님도 언어를 내셨어요. 우리도 뭐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말이에요. 말, 언어가 닮았다는 겁니다. 언어가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어떤 언어로 나가느냐? 명령형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 빛을 만드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야,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언어를 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피조체들이 그냥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빛이 만들어지고 어둠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식물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마다 이 피조체들이 다 움직이면서 만들어졌다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천지창조의 언어의 능력이에요. 천지창조의 언어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입을 벌리면은 피조체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창조의 언어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언어로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언어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지창조의 능력을 다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에게 다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입만 벌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막 끌고 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서 손을 터치한 것도 없어요. 다른 것 한 거 없어요. 명령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을 상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의 언어예요. 예수님의 언어가 뭐예요? 그대로 천지창조의 언어를 예수님에게 위임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을 벌려 말을 하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귀신이 누구 소리를 들어요? 천하의 귀신은 누구 소리를 안 들어요. 그런데 누구 소리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언어를 통하여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병이 있어요. 누구도 싫어하는 지병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병이 찾아와요. 어떤 병이든지 병이 찾아와요. 병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여러분 어떤 환자를 향하여 명령하든지 천지창조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고침받는 이야기의 말씀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천지창조의 언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천지창조의 언어를 그 다음 누구에게 또 주시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에게 흘러 넘어가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권세가 뭘까요? 여러 거 있어요. 권세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뭐냐? 내가 너에게 말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냐? 천지창조의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을 벌린 것처럼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이 입을 벌릴 때 여러분 열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입을 벌릴 때 없었던 것이 만들어지고 생겨지는 이러한 천지창조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에게도 뭐 아이들이 뭐 믿음이 없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시고요, 여러분에게도 주시고요, 우리 모두에게 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누구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앉아서 평생 태어나면서 여러분 안진뱅이로 태어난 환우가 있는데 성전 미궁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맨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오늘은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에게도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입을 벌리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언어를 내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할렐루야. 뭐를 준 거예요? 베드로가 천지창조의 언어를 낸 거예요. 천지창조의 언어가 바로 뭐예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냥 입으로만 한 거예요. 입으로만 나간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시니 그가 걸고 뛰고 뛰었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위임한 천지창조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럼 이 제자에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는 사람들에게만은 그러한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돼요, 안 돼요? 사도행전 3장 제자들이 입을 벌린 거, 예수님이 명령한 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명령했던 이런 명령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사탄 마귀의 방해예요. 사탄 마귀의 방해가, 사탄이 여러분들의 절대로 다른 것을 다 용납해도 그 소리를 용납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 형상이 바로 뭐냐? 수천 가지 형상이 있지만은 뭐예요? 언어를 내면은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듯이 여러분,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언어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믿는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예수님이 명령한 것처럼, 제자들이 명령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체들이 다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 농사의 이제 원리를 통해 농사가 안 지잖아요. 농사가 안 지면은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땅이 살아날지어다. 좋은 박테리아만 춤출지어다. 나쁜 박테리아는 다 떠날지어다. 병충해도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하십니까? 문고리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업은 잘 될지어다. 이 사업은 일어날지어다. 이 사업은 연매출 10억이 될지어다. 이 사업은 연매출 100억이 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언어를 내면은 여러분,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듯이 천지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피조체라고 해요. 나무도 피조체, 새도 피조체, 물고기도 피조체, 자연 산천초목 모든 나무도 다 피조체예요. 피조체의 DNA가 있어요. 피조체 DNA는 바로 뭐냐면요, 만드신 분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만드신 사람의 이름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애완견 키우시죠? 애완견. 지금은 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애완견들 아마 거의 다 키울 거예요. 애완견이 여러분, 주인의 소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는 발자국 그 템포까지 알고 있어요. 주인이 오는 여러분 그 소리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이게 애완견이 잘 있나 CCTV를 이렇게 달아놓은 가정들이요, 깜짝 주인이 놀란다잖아요. 정확하게 5시 퇴근하면은요, 5시 30분 전에 벌써 앞다리를 들고 그 문에서 주인이 오는 걸 알고 이렇게 하고 있다 가잖아요. 문을 탁 열면 딱 껴안아 주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뭐를 안다는 거예요? 애완견도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모든 산천초목 모든 거, 동물, 어류, 조류할 것 없이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 피조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걸 피조체라고 해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어요. 어떤 DNA가 들어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라는 소리를 집어넣으면 여러분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쁜 박테리아는 죽고 좋은 박테리아만 살지어다. 땅에 변화가 될지어다. 여러분, 공장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문고리를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매출 100억이 될지어다. 우스갯소리 같죠? 우스갯소리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자녀의 권세, 창조적 언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력의 언어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사용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들만의 이야기예요?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만 하나님의 권세예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차이점이에요. 제자들은 했고 예수님도 했고 우리는 뭐 한다? 알고는 있는데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가요, 여러분 이렇게 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옆에 사탄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 떨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도 떨지 않아요. 신앙이 더 좋으면은요 사탄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가 있는 기도하는 사람도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우습게 봐요. 우습게 봐요. 왜 우습게 보느냐? 기도 많이 하면 사탄 마귀가 와서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핍박을 주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막 더 강성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사탄 마귀는 진화가 됐어요. 어떻게 진화가 됐느냐? 여러분 신앙 좋아도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쫄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도 쫄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명령입니다. 명령.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제가 기도 가운데 늘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그게 원리예요. 원리. 사탄 마귀는 믿음을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냐고.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벌리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세요. 귀신이 누구를 무서워하나 보다 명령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의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는 건 믿음이 좋다고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는 건 기도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한 사람이 명령을 내릴 때 귀신은 벌벌 떨고 나간다. 할렐루야. 우리는 1번과 2번은 준비해요. 믿음이 좋으려고 예배 준비하고 믿음이 좋으려고 기도 준비하는데 3번을 안 합니다. 3번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3번이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 1번과 2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믿음과 기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뭐를 무서워하느냐? 명령하는 자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자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천지창조의 언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집어넣는 언어가 천지창조의 언어예요. 천지창조의 언어는 여러분 악한 건 다 물러가고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언어가 바로 뭐예요? 공허라는 게 있어요. 공허. 공허는요 죽었다는 뜻과 똑같아요. 그냥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며 하나님이 언어를 내니까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달이 있어라, 해가 있어라, 별이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공허한 그 상태에서 생명체가 막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천지창조의 언어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에게 주시고 제자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학생들에게도 주시고 할머니에게도 주시고 할아버지에게도 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누구나 다 명령하면 이것은 여러분 똑같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말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니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언어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천지창조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 것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요. 이제 이게 추석이잖아요. 내일 모레가 추석이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뭐예요? 제가 어제 모래내 시장을 가보니까 인산인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 세상에요. 나 이제 시장 못 가겠더라고요. 실은 우리 아내 말에 순종해서 시장 갔어요. 배추 사오라고 해서 배추 사오래 나보고.
그 자전거 타고 배추 사러 가. 세상에 배추 한 단이 16,000원이야. 16,000원. 그 배추 사러 갔다가 또 가보니까 다른 교인이 또 나를 알아보는 거야. 목사님 웬일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창피해가지고 그냥 얼른 뭐 배추 한 단만 사가지고 막 도망왔어요. 이제 시장도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시장에 가보니까 바글바글합니까? 명절날 식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식구들이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려고 막 시장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 있어. 뭐 손주를 만나든 자식을 만나든 뭐 누구를 만나든 조카를 만나든 만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 추석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 축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민수기 6장 말씀을 축복해도 되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잘 될지어다, 너는 잘 될지어다.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저희들도 어머니가 이제 유성에 계셔요. 대전 유성에 계시는데 가면은요, 우리 어머니 거짓말처럼 하는 말을 한마디가 있어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손주들이 이렇게 모이면은요, 너희들은 다 잘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잘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새벽마다 너희들을 축복기도 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여러분, 말이라도 이런 말을 듣고 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축복기도 하나가 인생의 변화가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 하나가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변화가 됩니다. 물론 우리 가족 얘기 좀 할게요. 대전에 가면 유명한 빵집 2개가 있어요. 대전역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KTX를 타고 서울에서 저 지방에서 올라오는 빵투어라게 빵투어라고 하는데, 하나는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대전에서 유명한 빵집,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빵집이에요. 근데 맛이 다르더라고요. 또 하나 빵집은 여러분 저희 막내 동생이 하는 정동문화사라고 하는 빵집이 있어요. 두 빵집이 있어요. 유명한 빵집이에요. 아주 뭐. 근데 우리 막내가 경영하는 이 빵집이 커피점과 함께 빵집을 하게 되는데 조그만 한 20평에서 시작을 했어요. 20평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입소문을 나고 한 3년 전에 입소문을 나고, 여러분 빵을 한번 사려면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3시간씩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3시간씩. 근데 막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 더위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큰일 났다. 그래서 빵집을 닫은 거예요. 왜? 더 큰 빵집을 얻어서 우리가 옮겨야 되겠다. 근데 더 큰 빵집을 얻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야. 계약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문을 닫아버리자. 문을 닫고 조금 더 쉬면서 한번 저 큰 일을 좀 알아보자 싶더니요, 구청에서 막 달려온 거예요. 구청에서 담당자가 달려와다, 사장님 여기 정동문화사 없어지면 대전의 젊은이들이 안 옵니다. 이 정동문화사는 우리 대전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장님? 여타여타 설명을 했어요. 이 뜨거운 여름에 3시간씩 이 빵 사려고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쓰러지지 않느냐, 여기 사고 나면 내가 어떡하느냐. 그래서 내가 더 큰 빵집을 얻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문 닫고서 가을 되면 좀 가게를 알아보고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이 하나 팁을 소개할 테니까 여기에다 한번 해보시라고. 대전역 앞에 100평짜리 카페 했던 지역인데, 카페 했던 건물인데 카페하다가 망해버렸어요. 100평이야. 그래도 여러분 그걸 구청에서 소개해가지고 그걸 10월 달에 이제 다시 오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 자랑이 아니고 우리 가족 자랑이 아니고 늘 우리 어머니가 가시면 뭐라 하느냐? 너희들은 잘 될 거야. 손주들 너희들 잘 될 거야. 왜? 할머니가 축복 기도했고 할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그 말씀 그대로 열매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막내네 빵집 하나가 뭐 20평에서 시작했는데 뭐가 잘 될 줄 알아요? 다 커피숍이고 빵집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붓듯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그 빵을 사려고 여러분 3시간씩 4시간씩 줄을 씁니까? 대전역전 앞에까지 막 2km까지 막 줄을 쓰는 거예요. 그 빵 하나 사려고. 왜 그래요? 어머니의 축복기도 하나가 자식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고비를 지금 여러분 넘어가고 있습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어떻게 될지어다, 어떻게 번성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해 주면은 그 기도는 말은 우리의 창조 언어잖아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씨가 되어서 뭐가 되느냐?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12제자가 참 어떻게 보면 배운 사람도 없지요. 다 어부 출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제자를 소외된 사람들이야. 소외된 사람, 인정 못 받았어요. 세리가 있습니다, 어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때도 그 당시에 사람 앞에 인정을 못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뭐가 들어가나 보세요. 이 제자들에게 어떤 언어가 들어가나 보세요.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어가나 보세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건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언어예요. 예수님의 언어는 아까 뭐가 들어있다겠죠? 창조의 언어가 들어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천지 창조의 언어가 들어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언어가 제자에게 툭 던진 거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창조 언어가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인생이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12제자가 싹 바꿔줬습니다. 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창조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번 추석을 통하여 여러분 이거 입을 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잘 왔다 잘 가라 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공부하는 학생이면은 이번에 수능을 잘 와서 어느 대학에 갈지어다. 또 직장에 다니는 손주가 있으면은 너 예를 들어 연봉 얼마가 되는 쪽으로 네가 이렇게 될지어다 축복해주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입 벌리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왜 입을 안 벌립니까? 이런 명절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명절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잖아요.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때 하나님이 만든 피조체들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을 막 피조체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저주가 임해서 땅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임해서 자연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요. 그런 공격을 통하여서 인생에게 여러분 뭐가 찾아왔냐면 여러분 병이 찾아온 거예요. 병. 근데 이 병은 저주죠. 병이 찾아왔어요. 다시 이 몸이 쓰러지고 공격을 받은 이런 몸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천지창조의 언어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병이 찾아왔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마귀가 줬던지 음식을 잘못 먹어도 그런 병이 왔던지 환경 때문에 그런 병이 왔던지 공해 때문에 그런 병이 왔던지 이건 설명하지 않아요. 어떻든 병 걸렸어요. 병 걸렸는데 여러분 회복이 되잖아요. 뭘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어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언어? 천지창조의 언어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어가 회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육신이 병들고 가족이 육신에 병들고 누가 육신에 병이 들었어요? 천지창조의 언어를 내시면은 반드시 씨를 심으면은 그 씨를 통하여 건강하게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어를 내시라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숨깁니까? 왜 그걸 그렇게 감춥니까? 왜 그걸 그렇게 못합니까?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신 곳에 손을 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배가 아파도 뭐 배 아픈 정도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약국에 가서 약 하나를 먹고 나서면 되니까 이건 기도 안 해.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 봐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배가 아프면 배 아픈 곳에 손을 대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배 아프게 만드는 것은 악한 것은 떠날지어다. 이게 창조력 기도라니까요. 창조력 기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입을 벌리고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고침받을지어다, 나가라, 고쳐져라 명하면은 위경에서 고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천지창조의 언어예요. 천지창조의 언어는 타종교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타종교인들은 여러분 다 그래서 이런 권세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신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서 맨날 빌잖아요.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아직도 달라고 기도하면 이건 여러분 샤머니즘 기도예요. 우리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면 잘 될지어다. 그렇죠? 건강해질지어다. 달라갈 필요 없어요. 그들은 뭐 달라갑니까?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 될지어다. 그렇죠? 다르잖아요. 똑같은 건데 여러분 간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10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하는데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100억 부자가 될지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못합니다. 누구에게만? 우리에게만. 뭐를 주신 거예요? 창조력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은 내 하인이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만져주세요. 이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은 내 하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백부장도 뭐를 갖고 있었느냐? 창조력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는 창조력입니다. 이 언어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언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육신이 병들면은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이 표현하는 몸의 반응이 있어요. 딴 곳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내 육신이 어딘가 힘들고 나약하고 어디가 아프면 여러분 어디에서 반응을 하냐면 여러분 말에서 반응을 합니다. 말에 힘이 없어요. 말에 힘이 없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프니까. 그래도 육신이 약한 사람은 말에 힘이 없고 육신이 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신체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공격받고 영적으로 힘들면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나가요. 이 소리가 안 나갑니다. 내 입에서 예수 소리가 안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뭐하게 만들어야 나가느냐? 건강해야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건강해야 언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 건강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입술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고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내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천사가 숯불을 갖다가 그 입에 대었을 때 그 입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성령 터치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성령 터치함을 받아야 뭐가 나갈 수 있느냐? 생명의 말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가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그래서 가져야 되느냐? 긍정의 언어, 생명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싣는 그러한 언어의 주인공 창조력의 언어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한 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우리가 버릴 것이 있고 우리가 취할 것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 이거래요. 여러분, 귀신 들린 부모가 찾아왔어요. 부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예수님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혼낸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거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입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왜 네가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해줄 수 있으세요?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해주세요 간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도는 여러분 명령해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간구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될지어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22절 23절 말씀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권세를 주셨어요. 도대체 이 권세가 뭔가 찾아봐도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게 언어의 권세예요. 언어의 권세. 그 언어의 권세가 누구든지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어를 집어넣으면 뭐가 발동하느냐? 권세가 나간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의 권세, 창조력의 권세, 천지 창조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떨지 마세요. 지병 앞에 떨지 말고, 가난 앞에 떨지 말고, 여러분 폐업 뛰었다 해도 떨지 말고, 부도 났다고 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억 부자가 된다. 간이 부는 소리를 좀 하세요. 간 부는 소리를 좀. 그래서 창조력 언어를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고 창조력 언어를 내시는 주인공 되세요. 또 주인공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다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